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전국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사전 선거 미리 투표하는 게 있어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이틀간 이제 투표를 하고 오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미리 투표하고 나오면서 올해는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표를 하다 보니까 도장 찍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심지어는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용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걸 찍으면서 보니까 거기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요즘 보면 길거리에 차 세우고 현수막 걸고 또 돌아다니면서 명함 주고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거운동이 뭐예요? 선거운동이라는 건요, 내 편을 만드는 게 선거운동이에요. 내 편. 그죠? 많은 사람 중에 내 편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투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가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고 특히 금년에 이 지방선거를 하면서 수많은 선거에 나온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이긴 한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더 갈등이 생기고 더 분열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서,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서 거기다가 내 편만 골라 모았으니 골라 모아서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또 얼마나 갈등이 깊어지고 얼마나 많은 분열이 생길까.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보고 싶은 모습은요,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줬던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했던 그 모습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응원했던 그 모습은 참 보기 좋았죠. 또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해외 사람들은요, 굉장한 감동을 받더라고요. 하나 된다는 것은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하나 되는 것은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감동도 줍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차갑게 만듭니다. 나누어지는 것은요,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좀 쓰리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 돼야지 나눠지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보다 나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잘 나눠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고요.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또 나눠지고요. 이삭 뒤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또 둘이 나눠지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또 나눠집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 혼자 지도자 노릇하는 거 보기 싫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대들었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그 뒤에 가서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한테 항의했다가 또 큰일이 당하죠. 솔로몬 이후에는요, 그 아들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또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계속 분열하고 계속 나눠지면서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 되는 것보다는 계속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처음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문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사말을 통해서 말을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체험을 한 교회들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 없는 자로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인사말을 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면 이런 문제들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말을 꺼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문제거리들을 하나씩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분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말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1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쟁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그것은요, 12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게 이제 분열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적어도 네 파로 나눠져 있어요. 네 갈래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고 나눠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열의 모습은 그 사회의 모습에 영향이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이 아주 유행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철학을 아주 오묘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이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깊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을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학파. 이 학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플라톤이 이끄는 아카데미 학파가 있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학파도 있습니다. 에피쿠루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도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어요. 자, 학파를 만들었다는 건 그 학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선생, 그 철학자,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학파가 최고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플라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각의 철학자의 교사를 통해서 그 선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간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겨요.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하고요. 심지어는 없는 말을 지어내서 루머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한쪽의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돼지 같은 놈들이다. 먹기를 탐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쪽에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약쟁이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서로 간에 욕이 오고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주장이 있다 보면 그 다음에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생겨갖고 그 당시에 학파들이 밑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면 서로 끌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끌어가려고 보다니까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나중에는요 패싸움까지도 하기도 했답니다. 그 당시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야, 바울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곤 있지만 말을 하는 걸 보면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 보면 아볼로를 따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바울도 아볼로도 그건 다음이지. 으뜸이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였던 베드로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야야 다 치워라. 베드로가 무슨 소용이고 바울이 무슨 소용이고 아볼로가 무슨 소용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파라가 모여졌어요. 서로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모인 것은 철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을 따른 것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으뜸이냐, 누가 말을 잘하냐, 누가 먼저냐 이런 걸 따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네요.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한 3명 정도. 그리스보라는 사람하고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집에 세례를 베푼 것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서로 나눠지는 얘기하면서 세례 얘기를 꺼내는지 아세요? 이거는요. 바울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를 베푼 자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많이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나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고 본 거예요. 내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안 베푼 것이 천만 다행이다. 왜냐? 중요한 거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세례를 베풀었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됐을 텐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감정이 틀릴 수도 있으니 뭐 어쩔 수 없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늘 똑같은 말, 똑같은 감정,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냐. 어찌 보면 나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바울은 이걸 갖고 이렇게 문제가 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나눠짐이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다 보니 결국은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져요.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십자가가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거든요.
사람이 남으니까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은 그 종교 안에는요, 구원이 없다는 문제와 같아요. 그러니 교회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 모여졌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어지면 그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으니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나눠진다는 것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구원도 없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과정이 지금 보다시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 거기에 주장이 생기는 것, 주장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 감정이 뒤따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갑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미국의 한 교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얘기가 실제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정확치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미국의 미네소타라는 곳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는 침례교회가 있답니다. 라이트풋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오른발 교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회의 유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섬겼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세족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세족식을 할 때 목사님이 딱 꿇어앉고 성도가 앉으면요. 자, 목사님이 성도들의 오른쪽 발을 먼저 씻을까요? 왼쪽 발을 먼저 씻어줄까요? 네? 목사님 입장에서는 오른쪽 발에 손이 가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이게 왼쪽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른쪽 발을 항상 씻는다고 씻었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왼쪽 발을 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씻김을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른발부터 씻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오른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중직이겠죠. 어느 날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족식 하실 때 이왕이면 오른발부터 씻어주면 안 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럽시다 그러면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무슨 발을 씻기든지 무슨 상관이야. 성경에 오른발부터 씻으라는 얘기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요. 그 다음 주에도 왼쪽 발부터 씻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 씻어주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이 성도가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주장이 먼저 앞섰죠. 오른발 씻어주세요. 두 번째는 뭐가 생겼어요? 감정이 생긴 거야.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발이도 왼발이도 무슨 상관인데 왜 내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장과 감정이 생기니까요. 이게 일이 커져요. 그래갖고요. 오른발 씻겨달라고 했던 사람이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오른발을 씻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서 목사님하고 분열을 했어요.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나가서 세운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오른발 침례교회. 라이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거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사람이 중요하고 거기에 주장이 중요하고 거기에 감정이 중요해지니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분열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열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의미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안에 왜 이렇게 분열의 문제가 많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만 깨어질까요? 왜 믿음의 가정들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만 깨어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중간에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제가 불러드리는 거 따라 읽게 할 부분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하나씩 따라 읽으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여기 보면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 그래서 분열하게 만드는 데는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대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어서 육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이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은 누구의 일이겠어요? 마귀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 노는 거,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뭐가 들어가느냐? 육체의 소욕에는요, 우상숭배도 있고요, 음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술도 있고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을 쭉 이어나가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림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다 악한 영의 역사가 역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기 시작할 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요, 분열케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나눠지게 만듭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죠.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황소 4마리가 있었습니다. 황소 4마리가 한 집에서 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어릴 때 같이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모든 걸 한꺼번에 같이 왔다 갔다 어딜 가도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황소들이 살이 포동포동 찌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던 한 동물이 있었죠. 그게 사자예요. 저놈들 먹으면 맛있겠는데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황소 4마리가 있어요. 근데 시도를 한 번 했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4마리가 딱 붙어 다니네. 한번 공격하려고 했더니 4마리가 뿔이 나 있잖아요. 뿔난 4마리의 머리가 딱 한꺼번에 딱 모아지니까 이건 도저히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어느 날 계략을 찾아냈어요. 황소 4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니다가 풀을 뜯어 먹을 때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 옆에 황소 한 마리한테 가서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그거 아냐? 내가 들어보니까 저기 있는 애들이 너 욕하더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들었던 황소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 황소가 투덜대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지 않게. 그러니까 사자가 보더니, 야, 뭔가 통하나 보다. 그 다음에는요, 다른 황소한테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보니까 쟤 투덜대지? 왜 그런지 알아? 너 욕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4마리한테 다 가서 했어요. 나중에 4마리가 절대 같이 안 다녀요. 그러니까 사자 입장에서는요, 공격하기가 너무 좋아요. 포식하죠. 4마리를 다 잡아먹어요.
마귀 역사가 어떤 거냐? 이간질의 역사거든요.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왜 나눠질까요? 우리가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나눠지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서 구원이 없어지게 만들고,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 데는 그 뒤에 역사하는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우리를 나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에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다 누구누구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 같은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청년부는 대개 이제 캠프, 야외에서 하는 캠프를 가는데, 캠프 이제 관련된 뭐 브로셔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팜플렛 나오고 그러면 여러 개를 놓고 사람들이 비교해서 한 거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할 것 같으세요? 강사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강사가 누구냐를 보고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찬양단이 오냐 하는 걸 보고 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강사에도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은 그 캠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죠. 지방에서 연합 행사를 하잖아요. 연합 행사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꼭 어떤 강사, 어떤 목사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출석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는 주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제 설교를 들어야 되지만 큰 교회 가게 되면 여러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여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여러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주일 대예배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는데, 어느 날 광고에 다음 주에는 부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갑자기 확 줄어요. 목사님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 배경이 뭐예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따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이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사실은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안 바뀌는 거죠. 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됐을까요? 그들이 왜 바울을 따르고, 왜 그들이 아볼로를 따르고, 왜 그들이 게바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적인 스승들을 따르던 모습이 그들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추정하는 그 자기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게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습 그대로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금년에 이번 표를 가만 보십시오.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 금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전받을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운가를 계속 하나님이 점검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지를 계속 하나님이 점검하실 겁니다. 어찌 보면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통과해야 될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역사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냐,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시험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통과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낡아져 있는 날 모습, 그거 가지고 그냥 살지 말고 그거 우리가 깨닫고 내려놓고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눠지지 않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헛되게 될까요? 분열되고 나눠질 때. 왜 헛되게 돼요? 사람이 앞서게 될 때. 사람을 앞설 때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주장과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의 역사는
영적인 세력들의 움직임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영적 싸움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십자가가 헛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도 시험을 다 이기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일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이 사실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주일입니다. 교회력 중에서 교리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날은 이때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인데 기독교 역사상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다시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삼고자 삼위일체 주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이 6월 1일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바로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6월을 시작하는 첫날인 내일 오전 6시에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로운 달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맡기고 새로운 달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창립기념 주일에 우리가 특별 성경금을 봉헌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 취지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창천교회 여선교회가 성경금을 모아서 시작한 그런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또 후원도 몇 군데서 받은 적도 있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번 창립기념주일에도 성경금을 봉헌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 드려진 헌금이 한 16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전해 드렸다가 쓰고 남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그걸 모아갖고 지난해에는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대전에 있는 유성 고백교회 성경금 보내드렸고, 전국에 있는 행복한 교회가 화재로 전소돼서 그 소식을 듣고 또 가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에 성경금을 전달했습니다. 태국 신학교 운영하는데 한 달치 한 번 하는 운영비 지원했고, 또 이면호 간사님이 대학생을 데리고 CCC 대학생 데리고 단기 선교를 여름에 가셨는데, 그때 이 선교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필요해서 헌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돼서 헌금을 잘 사용했어요. 금년에 드려지는 헌금은 유성 고백교회 새로운 의자 구입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백교회 갔을 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자금이 없으니까 이 의자도 좋은 걸 갖다 놓지 못하고 이제 중고를 이제 갖다 놓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유성 고백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저한테 인사하러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다가 교회를 좀 이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5층부터 지하까지 쭉 갔는데, 지하에 가서 청년부들이 사용하는 새로 구입한 의자를 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비교했을 때 너무 좋아서 너무 부럽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자가 몇 개쯤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당장 필요한 건 한 30개 정도가 필요한데 기왕이면 50개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의자를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려진 헌금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교회 한 분이 또 일부의 의자를 구입할 의사가 있으셔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구입해 드리면 아주, 거기는 이제 고백교회는 주변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그
카이스트가 거기 있고, 충북대인가 충남대죠. 충남대가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젊은이들이 있는 데라서 그런 이제 의자가 있으면 교회가 훨씬 분위기가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고, 절대 꼭 해야 되는 헌금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마음이 감동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기도위원 헌금위원 또 안내위원 주보에 알려드렸으니 보시고 기도하며 감당해 주시고, 순서를 그 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앞뒤 분들과 서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교체하며 살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아동헌금 백부영 권사, 백진아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어머니 추모하여서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금주 생일자 홍현신 집사님, 또 백옥자 권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시고요. 다음 주에 신현규 생일을 맞이합니다. 요일별로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광고가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이 6월이기 때문에 6월이 되면 샤우팅하는 말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샤우팅 말씀을 저 뒤에 제가 복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대로 복사한 거 가져가시고, 혹시 지난달에도 그 달에도 그렇고 그 전달에도 그렇고 제가 복사를 해놨더니 조금씩 남아서 제가 이번에 붓을 좀 줄여서 만들어 놨어요. 혹시 못 갖고 가서 나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몇 부 필요한 만큼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지난주 월요일에 서대문 지방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또 못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못 오신 분까지 오실 줄 알고 우리 교회 참석 인원을 정해놨더니 그 인원수만큼 또 기념품으로 타월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체육대회 오셨던 분들이 타월의 일부를 가져갔고, 체육대회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타월을 저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가시는데,